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인자한 모습, 또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긍휼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어떤 모습이 여러분 속에 기억이 되시죠? 어떤 모습이 기억이 되시죠? 양들을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양들을 보살피는 모습이 기억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을 가진 모습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인격에 좀 흠이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을 낸 적이 어떤 때냐? 마태복음 우리 2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끝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오다가 그 예물이 찢기기도 하고 상처가 입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서 그 예물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앞에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엄청난 비싼 그런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는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여서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무릎하고 화를 내십니다. 또 다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다가 베나니에서 곳에 이르러서 다시 성에 들어오실 때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니까 어떻게 뭐라도 이렇게 먹으셔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야 먹어야겠다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 하니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잎이 없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른 나무 찾아서 그 열매를 먹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다른 나무 좀 찾아서 이렇게 열매를 드시면 되는데 열받으신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울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을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이런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화를 내고 뒤엎으시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말라 비틀게 했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거룩과 복음은 빠진 상태의 종교생활로 그렇게 치닫는 모습을 말씀하셨고 분명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결국은 그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5월에서 6월, 8월에서 9월 1년의 그 겨울 기간 빼고는 거의 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번에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첫 번째 그 5월에서 6월 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아주 이렇게 떨떨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퍼석퍼석하고 이 맛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찾질 않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파게라는 나무,
파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매를 파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그 열매는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새파랗게 보이는 이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5에서 6월, 그때 이제 맺을 수 있는 그 파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늦 가을 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냐면 테에나라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당도가 높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씨앗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열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드셔본 분이 있으시죠? 네. 한번 그 열매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거 아마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죠? 자,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나무라는 걸 아셨습니다.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즉 잎과 나무가 같이 맺어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파괴라는 그 보잘것없는 나무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걸 보시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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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의 기도의 삶을 살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나님께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의 마음의 기도, 차의 시동을 딱 거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디를 갔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주십시오. 이런 나름대로의 기도가 나왔을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왔을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별로 아멘이 없으시군요.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이 호흡인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가장 강력한 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응답되어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2장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말면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대부분 응답되어지는 기도와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대부분 이 의심의 다리를 넘어오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응답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결국 그 의심의 브릿지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응답되지 않는 환경을 보고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환경도 보고
하나님을 빼끔 쳐다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실제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까지라도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라도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어떤 질병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빼앗아갔다고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선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우제가 뭐죠? 네, 비가 오기를 빌는 건 제사죠. 근데 이 아프리카 그 종족은 100%의 기우제의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마을에 미국 중부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동네가 너무 비가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는다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 비가 오면 정말 농사도 안 되고 우리 말라 죽습니다. 정말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우산을 하나 들고 옵니다.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묻습니다. 야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우산을 들고 오냐?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죠. 사랑하는 양성들들,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거는 응답하는데 이거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응답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쯤이야 하나님은 별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사고의 모든 영역을 넘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응답할 거로 믿고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억 불 로또를 이렇게 여러분 사놓고 이거 한 장 넣고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되죠?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또를 많이 삽니다. 왜? 어쩌다 한 번.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는 하나님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앞에 가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수련회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급도 아니었고 휴가 기간도 아니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죠. 왜? 7, 8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일병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수련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군대 막사 앞에 연병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대에 살고 있고 이 부대에 기가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그 연병장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탈영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탈영병이 생기고 났을 때 온 부대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 탈영병을 찾아야 된다. 그때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제 군대 그 위에 고참이 김혜령 가서 라면 좀 추진해와. 이 군대 용어입니다. 추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면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라면을 사기 위해서는 저도 역시 탈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탈영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갈 곳이 없죠. 결국은 그 부대를 둘러싸 있는 그 그 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 만든 구멍. 그 구멍을 이렇게 삐끔 열고 철조망을 뚫고 나가서 결국 막사 그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그 가게, 초가집 같은 그 가게에 가서 결국 라면을 사가지고 그리고 초코파이 2개를 들고 다시 부대로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탈영병을 제가 만납니다. 저는 탈영병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탈영병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초코파이와 함께. 그래서 초코파이를 2개를 먹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왜 탈영을 하냐. 제가 그 일본 알거든요. 야 너 엄마가 군대 막사에서 헌병대 앞에서 집에도 안 가고 매일 밤만 울고 있단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탈영병 조그만 그 총항으로 왔지만 그럴 때는 들어갈 때는 후문으로 떳떳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 탈영병 잡은 보상으로 휴가를 받아서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까지 간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몽상포라는 그 서해안 지역의 몽상포라는 그 지역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 수련을 참여하고 해변가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2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2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였고 또 한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써왔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도 아니죠. 대학생이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알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용서해 주기로 다짐하며 그 친구는 돌아갔고 자살하려고 했던 유서를 제게 보여줬던 그 친구도 자살을 하지 않고 다시금 살겠다라고 예수를 믿고 그 친구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곳에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만큼의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크고 비밀한 것 또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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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묻고 푸는 비결을 배우라. 묻고 보는 비결을 비결을 배우라. 배우라. 아멘. 그럼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2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고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로에게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땅에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응답하기로 해서 견고하지만 하나님은 푸는 비결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묻고 푸는 비결은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집니다.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합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끊어져야 합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해줘야 합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땅과 하늘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은 무엇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육신이 오신 것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서 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묻고 푸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합심되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려라. 바로 하늘과 땅의 기도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있으면 풀 수 없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처럼, 땅에서 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풀기 위해서는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는 그 두 가지 비결을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허물을 용서하고, 이 두 가지 비결을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존재,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줬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묻고 푸는 비결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푸십시오. 여러분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함에 대한 그 모든 묶인 것을 푸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자기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앞에 여러분 맛있는 탕수육이 있고 팔보채가 있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연어 스테이크가 있고 엄청나게 진미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오늘 정말 맛있는 수제비가 앞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맛이 땡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기 싫어서죠. 그 사람이 먹을 기운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아프다는 사인입니다.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기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이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 영혼이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많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그 영혼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다시금 간절해지고 다시금 뜨거워지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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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와 살아있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마귀는 시험을 주고 흩어놓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묶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푸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오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이런 묻고 푸는 비결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성룡 집사님이 또 최양대 집사님이 병실에 누웠을 때 2시에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최양대 집사님이 저를 봤을 때 정신이 이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그리고 말을 하지만 그냥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그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원해서 최양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양재 집사님이 입을 잘 못 넣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 최양재 집사님이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힘이 없었던지 더 이상 말을 못하십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딸 살겠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기 전에 그 1시 한 40분까지 제가 있었지만 전 가족 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딸들, 사위, 아들, 남편, 그 친족들 다 모아서 최양자 집사님 앞에 손을 다 얹으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을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 달려들어서 최 집사님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을 확 열리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수술 끝나면 어떤 증상,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사도 놀랍니다. 의사도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말도 정확하게 하고 의식도 뚜렷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아멘이 아멘. 없으시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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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숫자가 작아도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멕시칸 친구입니다. 이 멕시칸 교회인데 그 식당 주인이었던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금요일만 되면 밤마다 금요일밤 되면 홀딱 철화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체인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여기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저기서 두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서로 기도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도의 체인이 연결되었으면 하나님의 견고한 기도의 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체인을 놓고 있다는 것.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의심하거나 그리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묶임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즐겨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결국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믿고 의심치 말고 구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 응답되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